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의롭게 살아야 하는가? 끝까지 견뎌야만 하는가? 죄를 지면은 구원을 잃어버리든가? 이러한 잘못된 구원관들이 왜 교계에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구절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들은 바로 크게 나눠서 에베소서와 야고보서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정반대라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은혜로 구원을 받는 믿음에 대해서 가리키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렇죠? 또한 야고보서 2장 24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한 상반된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란 정반대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교리들로 가리키는 다른 교파들의 믿음관도 우리가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대조적인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모순이라는 말입니까? 모순이 아니죠. 대부분 성경을 제대로 된 해석을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우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바로 모든 성경의 공부의 지침이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공부하라라는 단어는 딱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66권 전체를 보더라도요. 모든 변개된 성경들은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다른 성경을 보겠습니다.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네, 개역성경이에요. 개역성경. 대부분의 다른 카톨릭화된 성경들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힘쓰라고 한다면은 성도들이 성경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되고 공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변명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했습니다. 일이 너무 바빠서요. 아주 파김치가 돼갖고 성경을 볼 시간이 없었네요. 매일 이렇게 제가 일에 시달려서 매일 힘이 빠져서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매일 봐야지만 항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의 사랑으로 로맨스로 빠져들고 만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의 말씀을 지키는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원관입니다. 야고보서는 대환란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과 종교는 다릅니다. 구원은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종교는 올바른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모든 종교가 타 종교들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올바른 생활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올바른 생활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출생이라는 것이죠.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고 주님을 구주로서 영접을 함으로써 나의 태생적 새로운 가치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우리가 새로운 출생이 됐다, 거듭났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새로 태어난 우리 영적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 뜻을 배워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구원관을 가리키는 여러 개신교파들은 정작 들여다보면요,
올바른 생활만 하라는 것밖에는 점철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안 받고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을 해야 되는 시기가 곧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아야지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서 내가 먹고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표를 내가 믿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고 경제 활동을 해도 주님께서 나를 이해해 주시겠지, 난 구원 받았겠지라고 한다라는 것이 그 시대에는 안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표를 안 받는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도시화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도시는 온통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점령당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고, 즉 먹고 살 수 있는 부자들만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을 터인데, 적그리스도 표를 안 받은 가난한 자들은 결국 산으로, 들로, 거기서도 언제까지 살 수 있는지를 모르고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요. 과거, 현재, 미래,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그때그때 시대에 맞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각 시대에 따라 잘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또 사탄은 이 나누어서라는 용어를 분별하여로 변개함으로써 나누어서 공부한 공부 방법을 없앴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 변개가 단순히 번역자의 실수가 아닌 마귀의 의도에 의한 것에 대한 좋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서 공부하지 않으면요, 과거 시대의 해당 사안을 오늘날에 적용한 것으로 가르쳐서요,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누지 않으면 신구약의 구절들을 자의적으로 발췌해서 해석함으로써 잘못된 구원론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혼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사탄의 거짓 교리를 가르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나누어야 된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도 무시하고 이러한 것들을 마치 자의적인 해석 방법으로 전통으로 이어간다면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도록 공부하라. 나누어 공부하라, 딱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자, 다른 성경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완전 뜻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누라는 것, 결국 시대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을 마치 세대주의라는 용어로 이단 교리로 설파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면서 내뱉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거해서 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런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서도 이런 것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는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 무식한 자들과 경고하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들처럼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네. 일찌감치 초대교회 때부터 성경을 억지로 풀려는 이들로 인해 이단교리가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예가 현재는 아직 은혜복음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닥칠 적그리스도의 대환란 때를 적용될 행위의 구원에 대해서 오늘날 가르치고 있다면요, 큰 범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인을 통해서 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블로그 내용에는 구구절절 내용이 있습니다만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유대인들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 다음 마태복음 22장 13절에도요,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이것을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어떻게 보면 천주교의 연옥과 비슷하다고 하며 2단, 3단 비방할 자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유단히 이단 정제가 심한 풍토로 바깥 어두운 데에 대해서도 소신 있게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뭡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잘못된 변개된 성경으로서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해서 이것을 아마 연옥일 거라는 추측을 하면서 이 블로그를 올려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성경을 보지 않고서는요, 이러한 것에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구절을 한글 킹 제임스 성경으로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서 데리고 나가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여기서는 바깥 흑암으로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를 썼기 때문에 즉 지옥이라는 뜻입니다. 또 한 구절 더 있죠.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이요. 너희는 그 쓸모없는 종을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고 하더라. 마찬가지로 흑암, 바깥 흑암에 내어 던지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 근본이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것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블로그를 써서 다시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교리로 회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말세가 되니까 계속 이러한 자들이 우리를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데요. 아직까지도 어떤 교리를 선호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성경을 봐야 되겠다는 것이죠. 고로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밖에 없고요. 나머지 수십 가지의 변개된 성경들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한 개의 올바른 성경이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고요. 나머지 대다수의 변개된 성경들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